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론하여 확증하여 말하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우리 다 같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문 안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오늘은 이제 오순절 첫 번째 사도의 설교, 첫 번째 사도의 설교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의 이 지난주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서론 부분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 마지막 부분 사실 베드로의 설교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에 어떤 핵심의 내용이 있었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여 명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갑자기 하루 만에 플러스 3,000명이 되었는가? 그 외에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도대체 무슨 내용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중요한 핵심 메시지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기대가 있고 또 거기에서 살펴보는 회복의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의 요소라고 정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캐리그마라는 말이 있어요. 캐리그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선포라는 뜻이에요. 선포. 캐리그마, 선포. 디다케, 가르침 이건데 가르침과 선포를 구분해서 사용하거든요. 근데 캐리그마는 선포란 내용인데 이 선포란 이 캐리그마의 내용은 뭐냐면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설교했던 핵심적인 설교들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캐리그마의 핵심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그 캐리그마 속에는 반드시 쓰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캐리그마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포의 핵심 내용 초대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캐리그마의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첫 번째 그 서론에서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성취되어진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이름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능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기사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놀라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표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현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진리를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이 능력. 여러분, 이 세 가지 이름, 놀라운 것은요, 사도들에게 또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능력이었고 기사였고 표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은 권능이고 능력이고 표적이고 기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회복하는 회복의 요소의 첫 번째 요소인 거예요.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엄청난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역사 속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한번 딱 보면은 그 속에서는 정말 엄청난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데, 현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금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은요, 이 120여 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여전히 로마가 그 모든 이스라엘 땅을 다 지배하고 있는 이런 때예요. 120여 명의 정말 성령 받는 대역사의 전환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말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임하자 하루 만에 121명에서 플러스 3,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플러스 3,000이라는 숫자는요, 성령 충만한 적은 무리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예수 이름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의 그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의 부흥과 회복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3,000명이 되었다, 이건 너무 우리가 거기에 큰 의미지만 큰 숫자적 이해는 없는 거예요. 플러스 3,000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예수 이름의 권능과 그 기사와 그 표적이 이제는 놀랍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다원교회와 여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건물 있는 것 없는 것보다 낫지요. 초라한 것보다 화려하고 럭셔리한 게 좋습니다. 사람도 없는 것보다 많으면 더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이름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모임이라면, 여러분, 그 모임 속에서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역사들을 기대할 수 없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수많은 업적과 찬란한 통계 숫자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동의하지 못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업적과 찬란한 그 숫자적인 결과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고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보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스퀸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목적을 찾기를 명심하는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지치고 잠들며 쓰러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동의하세요?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목적을 찾기를 명심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을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이 목적이 되는 모임은 여러분, 신앙을 이 마지막 시대에 버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버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유익을 구하는 것이 좋고 나쁘다는 그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버텨낼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이걸 명백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막 회복의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났을 때가
그 성도들이 교회 멤버가 되었을 때에 얻게 되는 수많은 혜택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핍박이고 그것이 불이익이고 그것이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핍박일 때에 여러분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유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기 유익이 없어도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는 회복이 일어났고요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역사 속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작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와 신앙을 택할 때에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그 신앙을 버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듯한 뭔가가 결정적인 게 보여야만 교회와 신앙을 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교회와 신앙을 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또 간절히 기다리면서 세상의 그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며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인 거예요. 교회에서 결정적인 성취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이것이 교회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통치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온전히 예수의 메시지에 대한 충실성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충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메시지인 예수 이름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면전은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증거하고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이 만세 때의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여전히 우리는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의 언어로 말해본다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맛보고 계시죠? 맛보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세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하니까 coming age. 말 그대로 앞으로 오게 될 세상의 권능, 그 세상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오게 될 미래의 그 능력은 그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 이 세상의 권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 이 세상의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별로 흥분되지 않으시나 봐요. 저는 이게 너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약속의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능력으로 이 말세의 세상을 견디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회복하면서 이 시대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믿부다 이 말이여,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부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노릇하는 이 예수님의 회복의 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주와 함께라는 능력은요, 미래적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미래적 기대와 소망은요,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의 현재적, 지금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미래적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경험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회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보험성어들은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왜 그렇습니까?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다는 거 왜요?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그 미래적 약속이 현세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현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요함과 이 강건함과 이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회복의 모습은 하나님이 애초부터 구상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부터. 여러분,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요, 3장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에서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당신 자신만의 뜻에서 말미암은 경륜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유롭고도 불변하게 결정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범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그러면 얼른 억압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좀 독재가 아닌가? 하나님 정말 자기 마음대로 뭐 다 하시는 건가? 이런 게 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에 아주 전형적인 예가 하나 나오는데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잖아요. 근데 그 노예로 판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까지 된 겁니다.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형제들을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만나게 됐을 때 형제들은 뭐를 두려워해요? 이제 저 요셉이 나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극도의 불안하고, 그것을 불안해하면서 있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크심과 위대하심인 것입니다. 끔찍한 죄와 뒤틀린 욕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의 결정들에서, 또 그 결정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결정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가장 지혜롭게 그리고 불변 없이 가장 선하게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재다라는 말과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자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복 아닙니까? 이것이 회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에 결국에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성도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회복의 두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뭐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정과 그 뜻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럴 때 성도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보면요, 세 번의 버전으로 읽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고 우리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우리의 것인데,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우리는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아주 그냥 원하는 그 박스 안에 하나님을 넣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 박스 안에 넣어놓고
확철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정령이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몰라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알아가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회복이 기대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살펴볼 회복의 요소는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회복의 요소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교회를 회복하게 하고 성도를 회복하게 합니다.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참 좋은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세상에 좋은 소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예수님이 장사되어 묻히신 것과 무덤에 장사되신 것과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이 네 가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좋은 소식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부활절에만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 매일의 삶에서 차고 넘쳐야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과 그 다음에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복음의 네 가지 요소는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아니 주일마다뿐만 아니라 여러 삶의 매일에서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가지고 오는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이것이 이 부활과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성취된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분 적어놓으셨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것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볼 때 베드로의 설교는요, 구약의 두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요엘의 예언의 성취, 그 다음에 시편, 다윗의 시편의 성취,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성취된 것이다, 이게 전부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복음 속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딱 요엘의 선지자 시편의 말씀을 딱 할 때 성령 충만하고 나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막 구약 두루마리 펴가지고 시편에 보니까요, 막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이미 지금 그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셨을 때에 그 사역들을 얘기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루리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때 배운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때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참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성경 암송대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둔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많이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잘 못 외우는데 옛날에 막 주일학교 때 막 시편 23편 통째로 외우면 막 상품 받고 막. 근데 그때 외운 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적용, 이 생각나게 하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회복이 날마다 더 일어나게
아멘. 그 중에서 복음의 4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건 많이 얘기하는데 뭐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근데 장사되신 부활하시면 정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4번째 복음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왜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이 되는가?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인가? 여러분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성취된 것이라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인가?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50번 문제와 그 다음에 51번 문제 문답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 50문이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말을 왜 덧붙여졌는가? 답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신 바로 그곳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우편, 오른손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정말 오른쪽 왼쪽 있어가지고 하나님 오른편 왼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편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하심, 그 능력을 상징해주는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좌파우파 나눠가지고 오른쪽에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머리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이죠. 자, 그러면 51번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2가지 유익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며,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보존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전히 우리를 악한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회복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말세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인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 모든 교리를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 바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회복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놀라운 일이죠.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그리스도가 소망인 거예요. 교회 안팎으로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광의 소망이, 이런 놀라운 회복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다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되는 회복의 요소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37절과 3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오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플러스 3,000명이 되었는가? 네, 그 마지막 회복의 요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이 회개의 반응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만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언변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정말 성경 암송한 게 너무나 신기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성령, 구약의 두 가지 예언을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근데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에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은혜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뜻의 의미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말씀은 오늘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때문에 은혜 받았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정말 패부를 찔렀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정말 칼과 같이 나를 도려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자기 길을 고집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로 나오지 않는 이들 위에 내려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경고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선포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당시에 수십만 명이 모였잖아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은, 우리가 볼 때 3,000명 대단한 숫자예요. 3,000명이 마음에 찔렸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찔리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게 아멘 하신 거죠? 정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마음이 찔린 게 은혜인 거예요. 마음이 찔린 게 은혜인 거예요. 같은 말을 들어도 찔리는 3,000명이 있는가 하면, 같은 말을 동일하게 들어도 찔리지 않는 수많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들을 귀가 열린다라는 거, 그리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졸아도 좋습니다. 피곤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값진 부하가 나와 같은 더러운 질그릇 속에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자기 신앙이 약하여 자기에게 유혹이 될 가능성이 없는 죄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이 이미 여러 모양으로 내가 죄 가운데 것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을 찔리게 될 때에, 그때가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때라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의 경고가 구원의 소식으로 들려지고, 폭언이 아닌 복음으로, 선전포고가 아닌 평화의 메시지로 다가오게 되는 것, 성령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하나님 같게 선포되어지기를 방해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려지지 않게 되라고. 그게 저의 기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찔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도 지금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찔림이 되고 들릴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성령님에게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람을 죽이는 아픔도 있는가 하면, 그렇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아픔도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사람을 살리는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난 부분을 무조건 싸매줘야지만 낫을 수 있지만 도려내야만 회복이 되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날마다 성령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영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3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플러스 3천, 한 3만이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회복이고 성도 회복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도 이 말세의 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런 교회와 성도들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죄사함 받은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성령의 선물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할 때 받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은사. 은사도 선물이죠. 또 받고 싶은 거 뭐 있을까요? 성령의 선물.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요한 계시록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사도의 설교의 마지막 회복의 요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지금 너무나 회복이 필요한 때잖아요.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막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뭐 방법들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것이 다 의미가 없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다 의미가 있죠. 좋은 얘기들입니다.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에서 보게 되는 교회와 성도의 회복의 핵심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해 한없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 다음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